저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에 왔어요. 2장에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몇 주 공백이 있어서 1장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1장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나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세워놓으신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할 뿐이죠. 모른 척하지만요 다 봐요. 교회가 어떻게 활동하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며 교회가 이 지역에 와서 좋게 됐는지 더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저 교회 그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저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명하고 열매를 거기서 얻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건물만 교회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집중하여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 성소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따라합시다.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이다. 예,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저 이런데 교회 오늘 안 나가면 안 돼요? 아니면 교회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 대답은 동일합니다. 교회 나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데 몰라도 주일만큼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 성소를 안 지킨다? 주님의 나를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정밀하게 검사하셔야 돼요. 정밀하게 달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존재하는 믿음 맞는가? 내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닌가? 제가 아까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요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벌써 우리는 한 2주 정도 지냈는데 지금 3부 청년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벌써 우리가 한 10일 며칠을 지나갔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정말 2024년 송구영 신비 때 말씀 붙잡고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서 막 초롱초롱한 정말 막 의지가 불탔던 그 눈동자를 잃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15일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충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도에도 주일 3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선포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2025년 송구영신 예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만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그때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시험해 보니까요, 테스트가요, 빵점인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들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너희 제발 좀 깨어 있어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들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지켜 가르쳐라. 라고 때때마다 테스트할 때마다요,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잘했다라는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발 좀 2025년도는 정신 좀 차려. 2025년은 정말 나에게 집중 좀 해. 라고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뭐 묻지는 않겠어요. 각자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후자라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아까 우리 찬양이도 했잖아요.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2025년 시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단번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시면서 어떤 소원을 비셨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산부 예배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각자는 다르지만, 각자의 목적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태도는 다르지만, 하나님, 저들이 나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제발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제가 2024년 송구연습에 예배 드리면서 몸이 아팠잖아요. 그때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할 수 없고 정말 기침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가슴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2025년도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요, 2명이 모이면 괜찮아요. 3명만 모이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죠? 3명 모이면 1명 화장실 가기 어렵잖아요. 경험하셨죠? 가면 내 얘기할까봐. 그래서 끌고 가잖아요. 화장실 같이 가자. 갔다 오면 거기 또 2명이 모여있으면 또 그 2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3명이 모여도 파가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분열의 영이요,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요,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한 뭉치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교회에서만 하나 되자라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서로 짐을 지자고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물론 바쁘게 세상에서 지내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본토는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고민될 때나 아니면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여러분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뜻을 구하고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첫 시작하는 이 예배에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됨의 반대인 말인 분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분쟁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분쟁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쳐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막 3명, 4명 친하게 지나다가요. 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 틀어져. 갈 때는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악수 한번 갔는데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돌아와요. 뭐 신혼여행은 안 그럴까요? 2명이 갔다가 둘이 따로 돌아온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내 경험으로 또한 내 인격으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보듬어줘야지.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매번 보듬어줄 수 있겠어요? 매번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생들 양육하면서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살아있는 인생한테 여러분 물을 던져보십시오. 물을 뿌려보십시오. 어느 누구나요. 목회자도요.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물 아무리 뿌려보십시오. 무덤이 일어납니까?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왜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더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패는 이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사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느냐. 이 시대의 청년들이여 부탁드립니다. 죽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살라고 합니다. 살아야지. 살아서 남들 밟고 올라가서 너만 남아야 돼. 너만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실상은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내가 살아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며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에 동의하세요? 솔직히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그때 제가 인격이 또한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높을 때였어요. 그때 제 안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하수는 과연 믿음 좋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이 안 되면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읽었어요. 그게 내가 순종될 때까지. 무려 여러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성경 하나 읽는데요. 보통 한 2달의 성경을 읽었던 그런 때였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아 그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구나. 내가 말씀을 그냥 납득하지 않구나. 내가 말씀을 이기는구나. 주님한테 지는 것이 아니고 이겨버려요 그냥.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잘 안 믿는 성도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인정돼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 인정하는 데는 내가 죽어버려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도 아셨어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요 하나가 되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주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4가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여러분, 권면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약해질 때 용기를 주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부족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요? 분명히 옆에 있어요. 주님께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데 안 부족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과 담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왕따가 돼요. 스스로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 손을 잡지 않아요. 하지만 권면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권면이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과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내 삶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끄집어내면 돼요. 내 안에 지금 핫팩이 있어요. 여러분은 떨고 있지만 나는 안 떨어요. 왜? 핫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안 추우세요? 나 안 추운데? 왜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명합니까? 내가 온도가 36도인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복을 입었는데 이런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꺼내면 돼요. 핫팩. 내 안에 지금 팔팔 끓고 있는 핫팩을 꺼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따뜻해. 그럼 사람들 알아요. 아, 목사님 따뜻하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이걸 못 끄집어내냐는 거예요. 왜 네 안에 너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야? 도대체 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너 목숨 걸고 지킬 게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왜 주섬주섬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말 못하고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막 끌고 가요. 리더한테 가서 리더한테 맡기면서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기만 하면요,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꺼내낼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나는 이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난 이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손해가 아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메이지한 그레이스를, 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항상 나 혼자만 이 은혜를 간직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은요, 지적과 달라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그거 해야 돼. 너 했어? 안 했어? 이거 아니에요. 이건 잔소리죠. 이게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야, 내가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신대. 너 걸어올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4층에 서가지고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컴패션.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가요. 내려가서 내가 같이 도와줄게. 어깨동무하고요.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못 있어. 생각나고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권면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혼자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슉 지나가. 왜? 여긴 내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 교회에서 처음 왔어요. 새로 왔어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뭐 하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밖에서는 떵떵거려도요, 낯선 곳에 오면 또 약간 어리숙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이를 떠나서 먼저 온 사람들 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연락해주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니까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잘난 사람한테는 하죠. 아부 떨고. 근데요, 약한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도와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요, 그 안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그 삶을 보셨습니까? 진짜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내 손 한 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내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갈증 나가지고요 애타는 그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잘 왔어. 야 오늘 너 더 예쁘다. 네가 오니까 교회가 밝아졌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텃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질만 하지 말고요. 또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넌 나보다 늦게 왔으니까 내 뒤에 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그 어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혼자 두는 것을 원치 않고 마음에 안 들어서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물론 그들이 합작해가지고 분열, 주님과의 단절을 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지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가끔씩 잘난 친구도 있어요. 혼자도 잘하는 친구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안타까워요. 그냥 좀 가서 옆에서 놀아줘 한마디만 하면요 교회는 다 놀아줍니다. 아 너 있었구나 몰랐어 일로 와 빨리 와 놀아줄게. 근데 놀고 싶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물론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말 한마디 걸고 또 손 한번 내밀면요 교회는 다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제 고3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죠. 낯설 거예요. 알아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저도 2년 전에 낯설었어요. 아무도 여기 아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몰라요. 낯선 게 어떤 건지 잘 까먹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고3에서 올라온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낯설까, 얼마나 말 걸기가 어려울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낯서니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목사님이 와서 알아서 다 붙여줍니다. 리더들이 다 붙여줘요. 언니 오빠들이 와서 다 놀아주고요 다 친하게 지내주고요. 우리 청년부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가 혼자 나만 살아가야지 나만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런만 먹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권면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그런 각오로 권면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이하수 목사 이름으로 하면 이하수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한계가 많겠죠. 깨어짐이 많겠죠. 부족함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하수 목사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언제나 어디서나 몇백 명이 퐁당퐁당 뛰어 들어가도요 충분한 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위로로 하나 되자. 여러분 아프거나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연락 오거나 찾아오면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철학 때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못 나와가지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했거든요. 제가 그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가 안 나올 때였어요. 기도를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유튜브를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니까요. 막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근데 예배 딱 끝나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문자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 사랑을 그냥 그 카톡에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길지 않은 문자였는데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밤새도록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거나 또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슨 말이야 나 혼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 그때에 누군가가 와서 손을 잡아주거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요 반드시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요 고백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저는 빨리 났어요. 진짜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요 청년들이 기도해주고 막 기도해주시니까요 그게 회복이 빨리 막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도 가끔씩 기침이 납니다. 이건 아파서 나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는 단계라서 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병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병 많잖아요. 마음의 병들, 상한 감정들. 이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유될 수 있나요? 해보셨잖아요. 우울증. 가만히 집에 있으면 우울증 해결되던가요? 더 심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손을 뻗쳐야 돼요. 나 환자예요. 나 우울증 환자예요. 나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청할 때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과 사랑의 위로를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냥 혼자 왔다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혼자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소영이요? 소영이에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동현이요? 제가 동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어떤 사람만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나 보다. 얼마나 주여주여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독점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작정하라고 할 때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픔이 나 혼자만 문제가 아니구나. 요즘 우리 청년들 제자역 할 때 막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막 눈물, 너도 할 거 없이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나중에 막 창피해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왜 못 참을까요?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옛날에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육하면서 나눔을 하니까요. 누나도 그러네, 형도 그러네, 너도 그러네. 그러면서요,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늦은 밤이 하는데 정말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은 특별히 이 산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교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제하지 않는다? 점검해 보세요. 정말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아무하고도 교제하고 싶지 않아. 성령 받았는데 나 혼자 있고 싶어. 성령 받았는데 막 귀찮아. 다른 사람 오는 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성령의 영은요, 코이노니아의 영이에요. 교제의 영이에요. 주님은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내셨는데 그 도움이 뭐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혼자 아니야. 우리와 함께 있어. 공동체가 있어.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는 영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공동체가 은혜 받고 왔는데요, 막 교제하지 않아. 따로따로 놀아. 왕따 시켜. 끼리끼리 놀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제가 다 끊어냈습니다. 왜? 이 마음 때문에 끊어낸 거예요. 싫어서가 아닙니다. 눈꼴 싫어서가 아닙니다. 좋죠. 문제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문제 없이 재밌게 놉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밖의 모임이 아니라 주 안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가 주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거를 방관해서도 안 돼요. 끌어당겨야 됩니다. 목사님, 저러면 너무 좀 미안하거나 좀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건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는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서로 땡겨주고 끌어주고 함께 싸매어줄 때 성령의 교제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또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풍족하게 살라고요?
아니요. 왜 줬을 것 같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내가 어떻게 절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제가 있어야 절제의 영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래 참음의 영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그거를 통하여 옆에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내게 있어야 그들에게 충성이 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서로 똘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찬바람이 쎄쎄하게 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후덕해요. 저 사람 근처만 가면 막 따뜻해요. 저 사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이렇게 언니는 말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하면 공기가 막 달라져요. 차가워져. 막 갑분싸. 분위기 막 싸해지고요. 막 분위기 막 움츠러들고 막 도망가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태생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사람이 노근노근해집니다. 그 장본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어렸을 때요, 진짜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ESTJ거든요.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게 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막 아픈 말이라도 저는 해서라도 저 사람이 깨닫고 일어나면 저는 성장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어요. 겉면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겉면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하수의 겉면이었어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걸 안 한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깨닫고요,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좀 주세요. 아파하는 친구를 보고 야 병원 갔다 왔어, 병원 가,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하는 마음을 그 친구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사람이 좀 약간 노곤노곤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딱딱했어요. 옛날에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일 잘하고 하는 일에 나쁜 일이 없고 다 옳은 일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쁜데 그냥 맞으니까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런 수많은 열매를 주셨던 이유는요, 나를 통하여 옆에 사람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싸늘해 보세요. 내가 차가워 보세요. 손만 내밀면 다 얼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주변에 오겠습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근노근해지잖아요. 내가 나근나근해지잖아요. 내가 따뜻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밥 사주세요. 차 마시고 싶어요. 고민이 있어요.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대화 나누면서 저도 또 치유가 되고 또 저의 작은 기도가 또 그 친구의 큰 위로가 되는 게 전 너무나 또 행복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 안에서의 교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면요,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납니까? 차가워서 떠나는 거예요. 추워서 떠나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나 여기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 청년 공동체, 3부 예배 공동체가 진짜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를 도와준다면, 컴패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펴준다면 반드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요.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되자. 바울 사도는요, 성도의 교제로 피차 한 형제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골로새 3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허물이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보여요. 하지만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 너도 말할 수 없는 죄인, 너는 들킨 죄인, 나는 아직 안 들킨 죄인. 이러니까요,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정죄거든요.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왜 저 정도 저럴까? 저렇게 해서 무슨 사명자라고 이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왜요? 주님도 말씀하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도 안 하신 정죄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좀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요,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권면하고 또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믿음으로 세울 때는요, 진실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필요해요. 뭐가 잘못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 선하고 안 하고 뭐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내가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를 얽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완성하셨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율법보다, 네가 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다른 게 다 무너져도 여러분, 사랑만 지키면요, 다른 게 다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어요. 세상 보세요. 저들이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저들이 법이 없어서 그래요? 저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덮어주지 아니하고 헐뜯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자비를 베풀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하지만 여러분, 왜 나올 수 있어요? 컴패션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웃기웃 기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자비를 떠오를 때마다 유년 시절 우리 할머니가 떠올라요. 시골에 가면 항상 할머니가 제 엉덩이를 톡톡톡 하시면서 내 새끼 왔어, 내 새끼 왔어, 우리 강아지 왔어.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할머니가 뭐가 좋겠어요? 뭐 세련되긴 했어요. 냄새가 엄청 좋은 냄새가 나요. 완전 시골 냄새 나요. 옷도 맨날 파자마 같은 거 입고 계세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막 침도 흘리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차일 때마다 가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가 묻지도 않아요. 엉덩이 두드리면서 내 새끼 왔어? 뭐 먹고 싶어? 할머니 해줄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할머니와 같은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서 존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이 사람 만나면, 이 공동체에 오면, 이 교회에 오면, 이 예배에 오면 나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교회 떠나지 않아요. 교회 나오라 소리치지 않아도 나옵니다. 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내가 위로를 받고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일 3부 예배 예배자들이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만끽되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